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하면은 10중 8구 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는데 혹시 이거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은 이제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은 남자는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사랑하는데 그 태도가 뭐야? 사랑하는 눈동자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은 남자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요. 모든 사랑은 다 관계.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오늘날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말씀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저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그러면 죄가 용서 안 될까요? 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해도 다 용서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예전에 잠깐 여러분의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마귀가 원래 루시엘이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는 예수님까지 보내주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했을 때,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했을 때 이 루시퍼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니 사람도 타락한 제목이 또 사단이 타락한 제목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루시엘은 천사에게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한번 제목이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벨루블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을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지극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제목이나 이 루시엘이 타락한 제목은요 똑같았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 루시엘 천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바르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또 시편 9편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드신 이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딱 그 법대 추이대로 딱딱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은 용서해 주시고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루시엘은 한번 타락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내가 인간을 용서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공평하신 분이고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그 당시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사람을 그 친족들이 죽여도 죄가 안 됐어. 누가 내 손을 잘랐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잘라도 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냐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잽싸게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피성으로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죽이면은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도피성에 도망갔어도 심지어는 도피성 제단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불을 붙잡고 있어도요, 제사장들에서 끌려나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해요. 옛날에는 도끼로 나무를 했잖아요. 근데 한번 쫙 쳤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 대가리 맞았어. 그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사는 제일 가까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막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갔어도 그 일가 친족들이 그를 내보내라. 그럼 제사장들이 그 붙잡아서 내보내서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일부러 범죄한 사람들,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 내가 알고도 고의로 일부러 내가 저놈을 죽여야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막 찔러 죽인다든지 도끼로 죽인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타락했어요? 네?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갔잖아요. 인간이 내가 스스로 타락하려고 타락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탈을 쓴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준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누가 꼬드기를 타락했나요? 자의적으로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래서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은 용서해주고 사단은 저 미운 놈이야, 저놈은 용서를 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철저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참 어려운 말 같죠. 그럼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뭐 해야 돼? 잘 알아야 돼.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 저희 카톡방에 1년, 그렇게도 읽으면 1년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근데 그거이다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면은요, 1년에 4번을 읽는데. 그럼 총 1년에 몇 번 읽는 거예요? 5번을 읽는 거예요, 5번을. 그냥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것은 그냥 폼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장로고 권사고 다 그런데요, 물론 교단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어떤 데는 성결을 강조하고요, 어떤 데는 뭐 사랑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선교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성경을 막 연구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정치도 해야 되고 의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공부를 해도, 인간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도 소수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도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 당시 노동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내가
가난한 자, 노동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죠. 근데 뭐든지 잘못되고 안 되는 것보다 한 끗 차이야.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다른 게 이단이 아니야. 다르리 끝단, 끝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근데 정말 중요한, 너희가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생각해 봤냐? 인본주의 성경관을 가진 사람은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죄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할렐루야. 죄인 대신 우리를,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그것이 나쁜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이다 라고 가리키고 그들을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도 소수자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본 게 아니라 사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쪽으로 접근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가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돼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비바람이 불든 뭐든 간에 꾸준히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꾸준히 가.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의 과정. 내가 지금 방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간혹가다 있어요. 내가 지금은 세상적인 거 다 못 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가면서 하나하나 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셨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화되를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